여러분 반갑습니다. 예배의 은혜를 배가시키는 예배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첫 시간에는 예배의 목적을 주제로, 둘째 시간은 예배의 방법을 주제로 나눴다면 이번 세 번째 시간은 예배의 태도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처음에 예배의 목적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예배의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예배의 형식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기초하여서 우리 예배를 계획하고 준비해야 되며 드려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깊이 상고하여 귀한 예배,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우리가 계획하여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죠.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을 때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이 두 형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제사는 받으시고 한 사람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예전에 이런 설명 한번 들어보신 적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벨은 피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은 곡식 제사였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정말 그럴까요? 하지만 이것은 성경적으로 그 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견해입니다. 가인은 농부잖아요. 농부에게 하나님께서 대뜸 동물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건 뭔가 말씀 가운데 나온 그 하나님과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제사 규례를 보면요, 동물의 피제사만 있지 않았어요. 곡식을 드리는 소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곡식의 제사도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예배를 구별하여 받으신 이유를 사실 우리가 본문의 표현 가운데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받으시고 가인을 받지 않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드린 이 제물의 이 종류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구별하신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을 따라서 제사를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제물을 드리고 있는 그 마음과 태도를 받으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구절이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에요. 조금 길지만 함께 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드리는 재물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언제 내가 너에게 이런 거 요구했냐? 너네는 나에게 보이려고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3절 이어가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보시면 분향하는 것, 월삭과 안식일로 하나님께 모이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를 한 것 같은데 그것 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대요. 그건 헛된 재물이래요. 왜냐? 하반절을 보면 그 성회를 하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드리면서도 악을 끊지 않고 행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견디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14절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그러면서 15절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들이 죄악이 가득한 것이 하나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이유였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16절 17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해법이 나와 있죠.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정말 무서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하나님은 그동안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쌓고 계셨던 그 쌓여 있었던 분노를 쏟아내고 계세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중에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그들이 무수한 제물로 눈으로 보기엔 성대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어요. 방법적으로 볼 때, 겉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고 흠잡을 데 없는 아름다운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그런 제물을 보고 예배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그들이 하나님께 그냥 보이려고 오니까, 거칠 뿐인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마음을 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피상적인 예배를 드리는 만큼 하나님도 어떻게 하시는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그냥 마당만 밟고 나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헛된 제물 가져오지 마라. 예배 드리면 뭐하나? 그러면서 악을 행하고 있는데, 그러니 너희가 그냥 이런 보이기 위한 헛된 예물 드리지 말고 그럴 때 가서 스스로 씻고 깨끗하게 해라. 너희 삶을 정결케 해라. 너희 마음을 정결케 하라.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드려야 하는 우리를 향하여서도 이 말씀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다른 무엇보다도, 어떤 재물보다도, 어떤 방법과 형식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에 대한 다른 성경적인 근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요엘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외형적인 회개가 아니라 마음의 회개, 진정한 회개를 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가? 우리가 안에 굳어져 있는 그 옛적의 그 마음들을 거두어내시고 그것을 없애시고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예배 형식, 예배 방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마음에, 양심에 찔리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형제와의 갈등이 있는데 해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배 일단 중단해라. 그런 예배는 하나님 악과 함께 드리는 예배에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일단 내려놓고 중단하고 가서 그 사람과 화해를 하고 다시 와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드려지는 그 무엇보다, 예배의 형식보다도 더욱더 이 관계와 마음의 정결함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시편 51편 1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 위해서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표현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깨어진 마음, 우리의 아픈 마음, 그것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듣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까지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약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만큼은 우리의 깨어진 마음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걸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모든 연약함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그걸 주님께 올려드릴 때 그것이 우리의 그 상한 마음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예배가, 아름다운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영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영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받기 원하세요.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 진정성 있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생각할 수 있죠.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뭘까? 그냥 찬양할 때 더 힘있게 목소리를 내서 찬양을 해야 되는 것인가? 찬양할 때 꼭 손을 들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죠. 물론 내가 진심으로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지에 대한 것은 사실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본인이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내가 정말 진심을 하나님께 드리는지. 근데 그것만이 마음의 예배의 기준인 것인가? 근데 성경을 보면요, 이것에 대한 도움을 주는 이런 설명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보이지 않는데 이 보이지 않는 마음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가운데 이런 설명이 있죠.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마음이 있으면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지불을 합니다. 돈이 없으면 모아서라도 구매를 합니다. 그렇죠? 진주, 값비싼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모든 가산을 팔아 그 진주를 사는 것과 같이, 땅에 보물이 감춰져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모르는데 나는 거기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가산을 팔아서 그 땅을 사는 것과 같이, 정말 이것의 가치를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한 마음이 있다면 내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라도 그것을 취하고 말겠죠. 없는 시간 내서라도 만나고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으면 몸도 가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 말씀 가운데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이 보이지 않는 마음을 말로는 분별할 수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믿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봤자 진짜 그런지 여부는 그 말로 다 증명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의 이 마음은, 이 믿음,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은 열매로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도 온 마음으로 예배하기 위한 그 기준을 성경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라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 이게 이제 성막을 짓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부분이 나오는 것인데, 무언가를 할 때 그냥 막 하도록 두시는 게 아닙니다. 알아서 해, 그냥 알아서 해. 나는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 알아서 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냥 내가 다 인정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재주로 섬기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용납하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모양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용납하고 받아주신 것이죠. 근데 그 피로 향해 나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하찮게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막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께 드리는 것을 위하여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심을 가지고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걸 하나님 받아주세요. 시편 33편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개역 한글의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음악으로 드리는 찬양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새 노래로 하라고 얘기하죠. 얘기가 나오는데 새 노래로 하라. 새로운 노래를 창작하도록, 새로운 마음으로 노래하도록 하는 것이, 새로운 노래를 통해서 계속해서 창의적인, 창조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는 이런 부분이라 볼 수도 있고, 또는 새 노래라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날마다 신선한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는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즐거운 소리로 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 번역을 이제 즐거운 소리라고 했는데 직역하면 큰 소리로 자신 있게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면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교히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번역에 아름답게라고 되어 있지만 공교히라는 번역이 더 이 의미를 살린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1장에 나오는 그 성막을 지을 때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향하여서도 이 공교히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같은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요. 이것이 능숙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잘 하라는 것입니다. 잘. 그러면서 즐겁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여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량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서 예배를 위하여서 다윗 시대를 보면 국가적인 연주자 찬양팀들을 구성했죠. 그렇죠? 그 국가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예배팀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들이 그냥 했겠습니까?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를 했었겠죠. 이 음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절대적인 기준의 체계입니다. 마치 이 세상에 자연에 이 물리 법칙들이 있는 것과 같이, 수학의 법칙이 있는 것과 같이 화음과 박자도 다 하나님이 자연 세계에 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인류의 공통된 언어면서 또 통일된 이 감각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보편성이 이 음악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찬양들은 다 특정 운율에 따라 부르도록 지시되어 있죠. 왜 그래야만 하는가? 왜 그 찬양을 또 음악으로 이렇게 했는가? 왜 잘 준비해야 하는가? 이 모든 것에 대한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1차적으로 그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예배의 관객은 하나님이죠. 우리가 그 예배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서비스를 받는 대상은 하나님이신 거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회중과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 향하여 그것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공연자는 우리 모두인 거예요.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인도하는 이 예배팀들의 역할은 회중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회중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하는 이 모든 예배들도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섬기는 분들 계실 겁니다. 예배를 섬기는 이들이 더욱 잘 열심히 연구하여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배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예배 받으실 때 누구 예배 받으시는가? 우리 모든 성도의 예배를 받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향해서 온전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섬김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값진 귀한 섬김을 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다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 위하여서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해 애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받는다고 하시는데, 영으로 예배한다고 해서 그것이 애매한 게 아니에요. 영은 애매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영으로 예배하라고 했으니까 난 영으로 예배하고 있어. 내가 어떻게 하는데, 내가 누워서 이렇게 하는데 누워있지만 난 영으로 예배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마음으로 하고 있다면 내 마음이 육신의 상태에도 반영되겠죠. 그 영으로 한다는 것이 결코 육적인 것을 배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육적인 것은 완전히 없는 순수 영적이라는 것은 이상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으로만 찬양을 받기 원하시고 육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이 왜 굳이 세상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물질적인 것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도 이 육체를 갖도록 흙으로 사람을 지어주셨겠어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냥 영만 있으면 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없이 영만 있어 영의 소통만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우리를 육의 형식으로 지으시고 육의 세상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거룩한 예배를 받기 원하셔서인 것이죠. 영으로 한다는 것에 육도 함께 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영으로 마음으로 예배 드린다면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모든 삶도 그 예배를 향해 같이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우리는 모두 다 영적이면서 육적인 것이죠. 영은 육으로 실체화됩니다. 영이 건강하면 육도 함께 건강하고요. 영이 병들면 육도 함께 병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 준비된 만큼 내가 마음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준비하는 만큼 영적인 집중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기도를 드리고서 예배하는 것,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는 건 정말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서로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향한 예배해야 되잖아요. 서로의 진심을 믿어주고 서로를 배려하고 격려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 기준을 가지고서 저 사람들은 제대로 예배하는 것 같지 않아, 저 사람들은 제대로 하는 것 같지 않아, 이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향해 가지고 있는 열심이 자칫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잘못된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것이죠. 겸손히 예배를 위하여서 내 마음으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저도 목사로서 예배를 섬기는 한 사람으로서 예배를 준비할 때, 특히 이제 말씀의 책임이 주어졌을 때, 말씀을 준비할 때 저 또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렇죠? 제가 기도하게 되는
주된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향해. 하나님, 저 정말 부족한데 근데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이 모든 이들, 하나님 예배받기 원하시는 분들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주님이 사랑과 위로를 주기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제가 부족한데 저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에게 기름 부으시고 저를 도와주실 다른 이유가 제가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는 회중들이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외에는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거를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정말 부족하고 정말 자격 없지만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서, 그래서 함께 하는 모든 이들이 그 은혜를 누리고 주님께 찬양 올려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저는 연약하지만, 우리 모두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사용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건 언뜻 쉬워 보이지만 역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온전히 깨끗하다고 우리가 자신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드리는 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구체적인 섬김의 영역을 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과 장소와 공동체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받기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께 준비해 주신 곳들을 귀히 여기십시오. 예배할 수 있는 그 공간과 시간과 공동체와 모든 섬김의 영역들을 여러분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분께 마음을 쏟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헌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그 모든 마음의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기쁜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